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났느냐.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발을 보이시나 이에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드리니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볼지어다 예수께서 그들을 데리고 베다니 앞까지 나가사 손을 들어 그들에게 축복하시더니 그들이 그에게 경배하고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돌아가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아멘. 말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들 이렇게 하나님 기도하며 또한 말씀의 자리에서 하루를 시작합니다. 하나님 복 주시고 말씀 들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 삶 속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 힘으로는 할 수 없는 결단과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을 드리는 헌신이 있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을수록 더 주님을 사랑하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들을수록 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신앙이 견고히 설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인도하실 하나님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어저께 우리가 같이 봤던 말씀에는 엠마로 가던 두 제자들이 가는 길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그들이 다시 돌이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것을 우리가 같이 봤습니다. 그들은 돌아갈 때 아마도 제자들과 또 몇몇 제자들이 따르던 자들이 늘 모이는 장소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두 명의 제자는 엠마오로 가는 길에서 돌이켜 그곳에 아마 그곳을 제일 먼저 찾아가는 것 같아요. 그곳에 가니 11 제자들과 그들과 함께했던 사람들이 그곳에 모여 있었습니다. 그럼 그들이 모여서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요? 34절, 35절 말씀 제가 읽어드립니다.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 하는지라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지신 것을 말하더라. 여전히 그들은 부활하신 주님이 정말 이것이 맞나 안 맞나 아마 이것을 가지고 이 논제를 갖고 그들은 헤어나지 못하고 계속 이야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들은 모여서 시몬이 예수님의 부활을 봤다고 하는데 아마 그들 생각에는 이게 말이 되겠냐, 이것은 이상한 일이다 라고 서로 그렇게 이야기를 받아들이고 있었던 분위기였던 것 같습니다. 그러자 엠마오에서 돌이켰던 제자들도 합세해서 우리도 예수님을 봤다 이렇게 말을 이제 하기 시작했죠. 여러분, 시몬이 봤습니다. 또한 두 명의 제자도 돌이켜 돌아와 봤다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럼 믿어야죠. 그런데 그들은 여전히 믿지 못한 것으로 보여요. 그러자 그 현장에서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36절, 37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이 말을 할 때에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이 말을 하고 있을 때 예수님이 그들 앞에 나타났습니다. 근데 그들의 반응이 어떤가요? 정말이었네, 진짜였네, 이게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다들 놀라고 무서워하기 시작합니다. 왜입니까?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했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들은 지금 예수님은 죽었고 영만 돌아다니고 계시는 것, 마치 우리가 귀신을 보는 것처럼 그렇게 그들이 아마 예수님을 보면서 그렇게 놀랐던 것 같아요. 아니, 시몬이 봤습니다. 시몬이 예수님이 부활을 봤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엠마오스에 돌이켰던 두 사람도 예수님을 봤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들은 자신 앞에 예수님을 보고 있습니다. 그럼 부활을 믿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여전히 그들은 부활을 믿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왜죠? 자신들의 생각에는 죽은 자는 살아날 수 없다라는 견고한 믿음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에게 손과 발을 보여주시며 만져보게 하십니다. 영은 살과 뼈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손과 발을 보여주시며 그의 부활이 육신으로 부활한 것임을 분명하게 알려주시고 있습니다. 그냥 보여주시기만 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믿게 하기 위해 보여주시고 만지도록 하고 계세요. 여러분, 부활은요, 육신을 포함한 부활입니다. 우리도 후에 부활할 때 육신의 부활로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때 부활의 몸은 지금의 몸과는 다를 거예요. 지금처럼 우리의 연약함을 갖고 있는 몸으로 나오진 않을 겁니다. 특별한 몸일 겁니다. 이것을 말로 이렇게 표현할 수는 없지만 분명한 것은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외모적인 열등감, 우리의 키가 작다, 키가 크다 이런 거 갖고 마음 상할 필요가 없는 몸으로 우리는 부활할 것입니다. 우리는 새로운 육체를 입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서로 제자들이 예수님을 보고 알아봤던 것처럼 아마 서로 영으로서 서로 알 수 있는 그런 몸으로 부활할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런 몸으로 제자들 앞에 서신 거예요. 그럼 예수님의 몸을 만지고 보았으면 제자들은 믿었을까요? 41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41절입니다. 그들이 너무 기쁨으로 아직도 믿지 못하고 놀랍게 여길 때에 이르시되 여기 무슨 먹을 것이 있느냐 하시니. 참 견고한 것 같습니다. 참 지독한 것 같죠. 이제는 너무 기쁨으로 아직도 믿지 못하고 있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안 보면 근심하고 의심하고요, 보면 너무 기뻐서 믿지 못하고, 그러니 예수님은 어떻게 하셔야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르시되 여기 먹을 것이 있느냐. 그리고는 제자들이 보는 곳에서 구운 생선 한 토막을 잡수시기까지 했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갑자기 제자들 앞에서 음식을 드신 거예요. 왜 드셨을까요? 사흘 동안 무덤에 계시다가 나오셨으니 배가 많이 고프셨을 거예요. 그래서 배가 고파서 갑자기 제자들 보고서 먹을 것 좀 달라고 했을까요? 아닙니다. 제자들에게 그분의 영이 아닌 부활의 몸으로 지금 현재 앞에 계시다는 것을 확인시켜주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겁니다. 그러니 이렇게까지라도 알려주시니 여러분, 제자들이 전혀 의심 없이 믿어야지 맞는데 그들 안에는 여전히 이것이 두려움이 되고 걱정이 되고 아마 그렇게 썩 와닿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44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자신의 부활의 몸을 보였습니다. 만지게 했습니다. 보는 앞에서 먹기까지 하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최종적으로 자신의 부활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믿게 하는 방법으로 선택하신 것은 예수님 말씀이었어요. 하나님은 예수님을 알리시고 믿게 하는 방법으로 기적과 신비한 체험을 통해서 우리에게 믿게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으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님을 알리십니다. 우리의 믿음의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요, 어떤 체험, 어떤 우리의 보여지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와야 우리의 믿음이 견고히 서는 거예요. 무덤가에 있는 여자들은요,
예수님이 시신이 사라지자 보고 근심하고 절망했습니다. 그때 천사들이 나타나서 그들에게 했던 말은요, 갈릴리에 있을 때 예수님이 너희에게 했던 말을 기억하라였어요. 말씀이 떠올려지자 그 여인들은 무덤에서 뛰쳐나가 예수의 부활의 증인이 되었습니다. 엠마오로 내려가던 제자들은 역시 예수님이 모세와 선지자들의 말을 풀어서 그들에게 설명해 주자 말씀이 들어가자 그들이 갔던, 이렇게 돌이켰던 엠마오로 도망쳐 내려가던 그 자리에서 돌이켜 다시 예루살렘으로 올라왔습니다. 말씀이 깨달아지자 그들의 삶이 변한 겁니다. 역시 오늘 본문의 제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도무지 부활에 대해서 믿지 않는 제자들에 대해서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 속에 예수님이 어떻게 설명되어져 있는지 그 이야기를 풀어주시자 그들의 삶이 변한 겁니다. 우리의 신앙은 말씀이 풀어질 때 견고히 서는 것이에요. 말씀이 들려야 성도는 믿어지는 겁니다. 기도원에 올라가서 기도하다 신비한 은사 체험을 하고 경험을 하고 그런 것을 통해서 신앙이 자라는 것이 아닙니다. 열심히 봉사하고 일할 때 신앙이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그 모든 것은 우리가 말씀에 견고히 설 때 가능한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0장 17절에는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번거롭지만 불편하지만 아마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렸겠지만 어쩌면 지루했을지 모르지만 그들을 다시 한번 모세와 선지자와 시편의 이야기를 차근차근 풀어주셨습니다. 그러자 그들의 마음이 열리고 문제가 풀렸습니다. 그러자 그들은 절망의 자리에서 일어섰고 낙심의 방향을 틀어 다시 사명의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요, 말씀 속에서 말씀을 읽어내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말씀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그들은 계속해서 말씀을 들었고 알았을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이날 그 속에 예수님에 관해서 어떻게 말하고 있는지를 풀어주신 거예요. 요약은 그겁니다. 46절,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말씀 속에 결국 핵심은 이거였다는 거예요.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이 그 속에 다 메시지로 담겨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복음에 대한 핵심의 이야기입니다. 또한 47절입니다.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하지만 복음의 이야기만 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사명의 이야기도 담고 있습니다. 복음이 들려졌다면, 복음이 믿어졌다면 그 복음은 예루살렘에서 시작해서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라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사명이 어떠해야 되는지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은 말씀이 들리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말씀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읽어내시고 날마다 말씀 속에 더욱더 선명한 그리스도의 복음을 발견하시는 우리 오산제일교회 성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복음에 대해 붙잡혀 살기로 했다면 성도의 삶은 복음 전하는 사명을 감당하시는 그런 삶을 살아내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48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우리 모두는 주님이 이 땅에서 행하신 그 구원을 또한 다른 사람에게 전할 우리는 증인입니다. 증인은 말해야 되는 사람입니다. 증인은 보고 깨달은 거, 안 것을 말해야 될 책임이 있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또 다른 누군가에게 전하여지기를 원하십니다. 이 시간 함께 말씀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복음에 붙잡힌 삶으로 살게 하여 주시고 또한 그 복음을 전하는 사명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여전히 믿지 않는 우리의 가족들, 우리의 이웃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또한 앞에 우리 화면에 띄어져 있는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